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아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한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포함한 더 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는 창세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것이 언제 계획되어졌습니까? 창세전에.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답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당신의 삶 앞에서 직면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함께 창세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거대한 신비 앞에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심을 통해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목사라는 직분으로 세우기 위해서 콜링하셨다라는 부분의 그 진리를 믿는다면 무엇이 도대체 나를 뒤흔들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 아니 이 세상 자체가 생기기도 전에 나를 지명하여 선택하셨고, 그 선택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바뀝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이 지식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반석이 되어진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 자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정말 깊고도 오묘한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는 그 말씀 앞에 나를 온전히 세우게 되어졌을 때 그 진리가 나를 반석에 선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교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그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진리의 신비 앞에서 압도당하는 겁니다. 그 진리 앞에 나를 세웠더니 지금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그 어떠한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두려움이 되지 않더라.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 속에서 그 창세전에 나를 위해서 세우신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도대체 나를 어떻게 흔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거대한 신비가 십자가라는 처절한 사랑을 통해 나에게 도달했을 때 비로소 내가 관념적으로 그냥 생각했던 그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지고 내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비로소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느 하나 버릴 데 하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길 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은 어디서 깨닫습니까?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진리 앞에, 그 진리에 압도당하는 내가 되어졌을 때, 십자가를 통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길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당연한 말인데, 이 거대한 신비와 그 진리 앞에 나를 세웠다면 감정이, 상황이, 어떤 것들이 나를 뒤흔들 수 없지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감정이, 어떤 상황이 나를 끊임없이 뒤흔드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 거대한 진리 앞에 서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전히 나는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서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믿을 수 없고, 할 수 있으면 순종하고 자신이 할 수 없으면 순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아직도 창세전에 당신을 선택하고 구원하셨다는 그 엄청난 진리 앞에 서 있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명확히 기억해야 돼요.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셨대, 그걸 작정하셨대. 여러분, 이걸 이 세상의 어떤 논리와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 세상의 시작을 설명할 수 없어서 빅뱅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가설을 가지고 어느 점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폭발해서 터졌어. 그러면 그 질문은 어디서, 그 점은 어디서 생겼는데 몰라. 그냥 생겼어. 그리고 수억 년이 흘러서 이렇게 지구가 됐어.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다면 도대체 창세전에 당신을 구원했다라는 그 진리를 어떤 이 세상의 진리로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없죠. 없습니다. 이건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에게 설명하여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 진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이 믿음 안에서 설 때만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신비 앞에 나를 세울 수 있게 된다고요.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내가 이해했으니 동의한다가 아니라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그분께 나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이해가 아니라 관계에 있다고요. 관계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안다면 자신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겠습니까? 내가 너와 관계하길 원한다. 그걸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관계 맺음의 엄청난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요나가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바다에 던져져서? 여러분, 거기서 요나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자신과 관계하길 원하는,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요.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있지 않고 인격적 관계에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는 말씀은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있지 않고 내 삶 속에서 나와 만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통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당신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온통 이런 말로 가득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그런데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미 완료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그 신비 앞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비로소 이 마음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걸랑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죽었다 깨나도. 그죠? 자녀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그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안 들렸어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그렇죠. 부모가 됐을 때. 자기 자식을 낳았을 때. 자기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아이를 키우는 그 온갖 일들을 경험하면서 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고 내 부모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했고 내 부모가 정말로 얼마나 나를 아꼈는지를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진자리 마른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신비 앞에, 그 거대한 진리 앞에 나를 딱 세웠을 때 그때서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엄청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신앙의 여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넘어지는 그 어떤 지점이 있어요. 반복되는. 그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어떤 지점에서 항상 넘어져요.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그 어떤 지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그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바로 그 어떤 지점에서 그는 넘어지는 게 아니라 세워집니다.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그 어떤 지점은 같아요. 그런데 그 어떤 지점 앞에서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뭔가 단어가 떠올랐는데 제 머릿속으로 지금 망설이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뱉을까 말까. 뱉지 말래요. 그 어떤 지점에서 넘어져서 난장을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어떤 지점에서 하나님을 보고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진리를 붙잡는 진정한 능력의 성도로 세워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 어떤 지점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상식과 이해를 뛰어넘는, 그래서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떤 지점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고 성숙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세 절만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부터 볼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뛰어나 보세요.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물로 심판하시겠다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노아의 그 이성과 상식 안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그 어떤 지점을 노아가 만난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지점에서 노아는 무엇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경외했다고요. 경외했다고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순종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어떤 지점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믿음의 출발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 절 더 볼까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순종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생략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온 가족과 온 재산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아마 이랬을까요? 침을 탁 뱉어서 딱 튀겨서 어디로 갈까?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브람은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그 믿음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갔던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적지에 이르게 하셨더라. 한 절만 더 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여러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자기 힘으로 자식을 낳을 수 있다 없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 맞죠? 아니, 이런 반응이. 이게 하나님의 작정 맞잖아요. 백세의 아들을 주는 것. 사라를 통해 자기가 경수가 끊어져서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식을 낳게 되는 것. 그죠? 그게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라고요. 그것을 통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누구에게? 누구에게? 내가 진정으로 신뢰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신실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을 사라는 그의 삶을 통해 더욱 확신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11장 전체가 다 그 내용인데 제가 3절만 뽑아왔어요. 이 3절만에서도 공통적인 그 어떤 지점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보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러면 그 어떤 지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어떤 지점에서 시험에 걸려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그 어떤 지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심 앞에, 그 신비 앞에 복종하는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자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성경의 모든 부분이 같기 때문에 다 어디를 갖다 붙여도 동일한 메시지가 이어지게 되는데, 출애굽 1세대를 보시라고요. 애굽 땅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광야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먼저 이미 들어갈 기회를 얻었지 않습니까? 못 들어가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못 들어가죠. 거기가 바로 그 어떤 지점이라고요. 근데 그들은 그 어떤 지점에서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 앞에 복종했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갇혀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후자죠. 후자죠. 그러니까 그들은 광야로 다시 백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들은 그 어떤 지점에 계속해서 도달하여져서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믿느냐를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계속 직면하여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지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그 어떤 지점은 결국 내 이해와 확신 앞에 서느냐, 아니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신비의 진리 앞에 나를 세우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외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어떤 지점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사람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 창세전에 나를 위해 세우신 계획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는 자들은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이죠. 왜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왜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 어떤 지점에서 당신은 끊임없이 이해와 납득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가 뭐라 그랬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어, 그 주님을 만났어.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했죠? 믿을 수 없어. 나는 절대 믿을 수 없어.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거든.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거든. 나는 보고서 믿는 사람이거든.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어. 그지 루아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못 박힌 손을 만져봐라 하시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끝내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여기서 복되다는 말은 여러분 부자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복되도다라는 말은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의미인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삶에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그 어마어마한 신비와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나. 누가?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앞에 자기를 온전히 의탁하는 자만이 이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입니다. 이 열매는 항상 있습니다. 어째서 항상 있을까요? 여러분, 열매가 항상 있으려면 농부가 부지런히 그냥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막 이래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항상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나와 그 인격적 관계가 계속 맺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열매가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말, 그 비유처럼 딱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게 없죠. 나무에 접붙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언제나 하나인 거죠.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공급받는 그 인격적 관계가 있는 사람은 날마다의 그 모든 상황들이 다 누가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 그 자체가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는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아직 맺어지지 않은 사람. 너희는 이것을 구할 필요가 없어. 왜죠? 하나님과 관계가 이미 맺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는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를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창세전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기뻐하신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자꾸 놓쳐요. 상황에, 감정에, 어떤 생각에 내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자신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믿음으로에 담겨있는 그 진리를 자꾸 놓치게 된다고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를 통하여 창세전에 나를 구원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의탁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요. 그걸 놓치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에 뒷붙여지는 말씀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이 말씀은 반복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왜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 당연할 수밖에. 제가 설교 이 원고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더 설명이 필요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는 무엇이에요?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희생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죽으심을 통해 나는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나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신 진리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여기 모인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능력의 삶, 놀라운 신비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